안녕하세요. 새벽 이슬 이선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루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하루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원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편 특별히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어제와 마찬가지로 악인에 관한 말씀, 또 하나님의 신정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자기 욕심을 자랑하는 이 악인의 특징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자랑하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또 악인의 특징 속에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악인의 특징은 교만하고 완악하고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그와 같습니다. 누군가를 볼 때에 자기는 정답이고 다른 사람은 오답,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경험만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나의 생각만이 최고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과 완고함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그와 같습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은요, 무언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열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개방성이라고 하죠. 이 개방성을 가지고 있을 때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은요, 기존에 내가 해왔던 것, 그 모든 것,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영적으로 계속 성숙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뭔가를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깨우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살던 또 다니던 이 교인들이 새 가족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교회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그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도의 문도 열려 있고 예배의 문도 열려 있고 마음의 문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포용성, 개방성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악인들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교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열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더 무서운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생각할 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과연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깨우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계시를 보여주실 때, 깨우쳐 주실 때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눈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우리가 늘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나 권능이 많아요. 그냥 능력 발휘하셔서 다 휘어잡으시고 왕처럼 군림하시고 다스리시면 될 것을 왜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저주의 형태, 사형의 형틀인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상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기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안다고 여길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또 악인은 가련한 자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가련한 자들에 대한 긍휼이 없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실 때는 거기에 성경 말씀 복음서를 읽어보면 꼭 단서가 붙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가련히 여기시는 마음,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에 예수님의 이 측은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에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는데 대학원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해서 붕어빵 장사를 했어요. 붕어빵 장사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수레 이끌고 다니는데 누가 신고를 넣으면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그냥 가져가 버려요. 그럼 다 날리는 것이죠.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붕어빵 장사하는데 닫을 때가 됐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붕어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박스 줍는 할머니가 지나가시더라고요. 제가 붕어빵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드시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뒤돌아섰죠. 근데 누가 신고를 넣었어요. 그래서 옮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왔어요.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그 박스 줍는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 상황을 보셨나 봐요. 그러더니 그 할머니 자기 건물 앞에서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앞쪽 건물주 할머니가 박스 줍고 계셨던 거예요. 세상에. 붕어빵 몇 개로 할머니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저에게 자리를 내주시고 전기도 갖다 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가련히 여기는 마음, 함께 나누는 그 마음 가지고 살 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한번 그 모든 긍휼을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완고한 마음보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악하고 완고한 저희들의 마음을 꺾어주시고 늘 배우고 열린 마음, 포용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대할 때 적대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가련한 마음, 측은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기적과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